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잘생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사람들은요, 주변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요. 아이들이 똑같이 있을 때에도 어떤 경우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더 이쁜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참 이쁘다, 이쁘다."라고 이야기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는 그와 같은 인정이나 칭찬의 말을 비교적 적게 듣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쌓여져 오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어릴 때부터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커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그것이 많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것들을 겪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칭찬과 인정을 적게 받은 사람일수록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는 것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카페나 이와 같은 곳에서 알바생들을 뽑을 때에 이 가게 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을 알바로 쓰면 당장 직접적인 매출이 더 많이 오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행입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다 잘생기고 이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명의 잘생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면서 요셉이 갖고 있었던 달란트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준수한 용모가 갖고 있었던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위기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반대의 급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빼어나고 아름다운 외모가 그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은 여러 유혹과 위험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큰 공경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디발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명예도 주지 않으려고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외모를 보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는 구절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요셉을 유혹하면서 그 요셉을 흔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요셉을 보았더니 평소에 하는 행실 자체가 너무도 바르고 또 모범적이고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잘 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그 요셉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향한 욕정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요셉에게 자기와 동침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해요. 처음에는 눈짓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툭툭 치고 툭툭 유혹하면서 자신과 함께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마음을 조금도 그의 아내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굳게 지켜요. 그러면 이 유혹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날마다 매일마다 요셉이 괴로울 만큼 매일마다 요셉을 유혹하여서 어떻게든지 그 요셉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를 유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게 된다면 그 죄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다가 결국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의 신앙을 지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요셉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온 이 39장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들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져 있냐면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의 신앙관, 그의 가치관이 이 구절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가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갖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주인에게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바깥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가 생각했던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장에서 사장을 대하는 것과 내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과 나의 신앙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것과 신앙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균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내 가운데 주어진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보디발, 이 나를 끌어다가 종으로 삼고 노예를 삼고 있는 이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이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나를 가정 총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를 믿고 맡겨주었던 이 주인을 나는 결코 배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었던 보디발을 결코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부모와의 관계는 어긋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이었을 때에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사장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내가 주인이고 사장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내게 맡겨진 일꾼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다르고 똑같은 일적인 관계, 돈적인 관계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모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요셉은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누구 앞에 짓는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짓는 죄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짓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 단어를 듣고 나서 이 뜻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마음에 꽂혀갖고 그때부터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이 제일 앞장에는 이 코람데오를 써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만을 온전히 지켜야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곤 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그들이 기존에 있었던 모든 관습을 타파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찾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학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할 때 어떤 탄압과 고난을 내게 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할까를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로 두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요셉과 같은 유혹을 경험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가치관은 무엇인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때로 도덕의 범주와 신앙의 범주를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이웃집과 다투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도덕의 범주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과 상관이 없고 나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몰래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적당히 속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바생에게 제대로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장들도 다 이와 같이 하니까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인생을 살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음란의 일들을 행하며 요셉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들을 저질러도 내게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천국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 때 그냥 하나님만 믿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도덕과 신앙의 영역은 전혀 다른 범주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신앙이 없을 수는 있지만 신앙의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정직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신앙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잘생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코람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멀리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참되고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